하나님, 새벽부터 주님께 예배하는 우리들을 어여삐 여기어 주옵소서. 우리의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찬양합니다. 예배드리는 이 시간 주님께 온전히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허다한 소리는 멀리하고 우리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옵소서. 주님 말씀하옵소서. 우리가 듣겠나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502장 찬양하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아멘. 이 시간 이계훈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벽 시간 예배 자리로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마음을 다해 찬양하고 경배하오니 오직 영광받아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어느덧 12월입니다. 지난 1년을 돌아보면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매일 반복되는 죄를 끊지 못합니다. 세상의 욕망과 탐심을 하루로 채우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잃어버리고 주님을 모르는 자처럼 사는 미련한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전쟁으로 다툼으로 혼란스럽고 죄의 유혹은 더욱 강해지고 있습니다. 저에게 성령 충만함과 견고한 믿음 주옵소서. 구원받은 자로 열매 맺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건건하게 살게 하옵소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 기간에 겸손과 온유함으로 이웃을 섬기게 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시간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환우들을 건강하게 회복시켜 주옵시고 물질의 어려움도 잘 이기게 하옵소서. 특별히 진학과 취업을 준비하는 모든 수험생들에게 마음의 소원을 이루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효섭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성령 충만케 하옵시고 듣는 이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말라기 1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에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 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고 그 위에 있는 과일 곧 먹을 것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코 웃음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읽겠습니다. 짐승떼 가운데 수컷이 있거늘 그 서하는 일에 흠 있는 것으로 속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말라기 1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라기 곧 말라키아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사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자는 대변인이지요. 말의 전달자이지요. 하나님은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 생각, 마음을 자기 백성 유다에게 들려주십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종종 하는 착각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나와 가까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 다시 말해 가족, 친구, 이웃, 동료에 대하여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어떤 계기를 통하여 보니까 자기가 잘 모르고 있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고개를 지금 끄덕이시는 걸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그런 경험이 있으신 분들 계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때에 굉장히 미안해집니다. 그랬구나. 내 아내가 그렇게 힘든지 몰랐는데, 내 남편이 그렇게 마음고생하는지 몰랐는데, 내 친구가, 동료가, 이웃이 그렇게 외롭고 힘들었다니 하며 미안함을 표현하게 됩니다. 그게 인지상정이지요. 그런데요, 오늘 본문을 보면요, 유다 백성들이 참 희한합니다. 본문 2절 상반절이 이렇게 씁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했는데 그걸 몰랐단 말이냐? 어찌 이리도 몰라준단 말이냐?
말씀하셨는데요. 그 유다 백성들의 그 대답을 보십시오. 아, 그래요? 진짜요?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데요? 도무지 모르겠는데요. 예. 그들의 뉘앙스를 보아하니까 미안한 기색이라고는 1도 없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기분이 어떠실 것 같습니까? 몹시 서운하고 배신감 느끼고 화도 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말라기를 읽고 묵상하실 때에 특별히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기 위해 하나님의 마음에 공감하기 위해 애를 써보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우리들의 묵상이 더욱 깊어질 겁니다. 자, 하나님은 이제 꼭 참고 담담하게 어떻게 유다를 사랑하셨는지, 이스라엘 자기 백성을 돌보셨는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유다의 당시 대적이었던 에돔과 그 선조인 에서를 다 언급하시면서 말입니다. 자, 본문의 첫 단락을 읽어보면 과연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 맞다라고 우리는 수긍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부터가 문제입니다. 그렇게 사랑했는데, 그렇게 아꼈는데 저들은 어찌했습니까? 두 번째 단락의 표제어 제목이죠.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제사. 자, 이 말을 잘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제사란 원래 어떤 겁니까? 예, 경배와 찬양이에요. 겸손과 헌신입니다. 존경과 감사입니다. 당연하지요. 그런데 표제어가 제사는 제사인데 무슨 제사라고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안 맞는 말이 붙어 있는 거예요. 도대체 뭘 어떻게 했길래? 본문 중반부 이후에 그 내용이 기록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더러운 떡, 자기도 안 먹는 떡, 그걸 제단의 제물이라고 올립니다. 눈이 멀거나 다리를 절거나 병이든, 그러니까 당대의 세계관에서 굉장히 저주받은 그런 생명체이고, 그 다음에 자기들도 안 잡아먹는 그런 것들을 제물로 적합하지 않은 그런 것들을, 흠 있는 것들을 하나님한테 제물로 올립니다. 하나님이 8절 하반절에서 민망하게 쏘아붙이시죠.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 주겠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자주 묵상하는 말씀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이지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하나님은요, 절대자이십니다. 창조주이십니다. 결단코 업신여김을 받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본문이 기록하는 대로 하나님을 멸시한 이스라엘은 징계를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멸시하는 가증스러운 제사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지요. 9절과 10절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네, 무서운 말씀이죠. 본문을 개괄을 해봤습니다. 지금 보셨듯이 본문은 이렇게 대조가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반대편에는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멸시하는 이스라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러한 대비 구조를 확인하고 그 두려움과 떨림에 눈이 감겼습니다. 우리가 맨 처음 얘기했던 것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몰랐습니다.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심각한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괜찮겠지 했는데 안 괜찮았던 겁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멸시하면서도
자기들이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다는 생각조차 하지를 못했습니다. 보셨잖아요. 막 되묻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어떻게요? 뭘 보고 합니까? 진짜요? 오늘 본문은요, 우리에게 대단히 정직할 것을 요구합니다. 자주 말씀드립니다. 진리는 물러섬이 없습니다. 진리는 가감도 없고요, 타협도 없습니다. 진리는 정확합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주는 이유는 오늘날이 말라기 당대와 흡사하고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두절미하고 자,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으실까? 예배의 자리에 앉아는 있으나 마음은 다른 곳에 가 있다면, 용서의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속으로는 미움과 분노를 증폭하고 있다면, 정의와 공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속으로는 여전히 세상의 부귀권세에 목을 메고 있다면, 그 예배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예배가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와 감사의 세계에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은혜와 감사의 세계로 초대하셨지요. 그런데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을 멸시한다면, 순종과 감사가 아니라 불순종과 원망으로 반응한다면, 하나님이 그 사람이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우리는 말씀 앞에서 정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눈과 귀를 피할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벼이 여겨서 안 됩니다. 가벼이 여긴 사람들의 말로 우리가 다 본문에서 봤지 않습니까? 북이스라엘, 남유다 다 어찌 됐습니까?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이어서 남유다도 멸망했지요.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와서 뭐 성전을 재건하고 잘 됐나요? 아닙니다. 또 망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들은 나라를 잃어버렸고 2000년이 넘게 나라 없는 민족으로 온갖 서름과 핍박을 당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를 멸시한 대가, 오늘 본문 마지막 단락의 표제어가 바로 그겁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를 멸시한 대가로 저들이 오랫동안 큰 고통을 당했고 지금도 당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멸시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징벌로부터 자유롭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바로 말씀이 우리에게 경고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선지서가 다 뭡니까? 결국 경고입니다. 죽을 길에서 돌이켜 살 길로 접어들아. 이것이 바로 선지서입니다. 시야를 더 확장해 볼 수 있죠. 자, 우리가 사는 세상,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세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함이라고는 찾아보기 힘든 세상이 되었습니다. 곳곳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멸시하고 대적하는 그러한 세상과 세대입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라고 하는 현대사회의 4대 영역 그 어느 곳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찾기가 힘듭니다. 종교계가, 우리 기독교가 예전에 희망의 끈이었던 때가 있기는 있었습니다. 아마 지금 여러분들 많이 공감하실 겁니다. 지금부터 한 세대 반 혹은 두 세대, 그러니까 짧게 잡으면 한 4, 50년, 길게 잡으면 한 60, 70년 전에는요, 교회가
세상의 도덕성의 기준과 표준, 모범을 제시했었습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 교회의 목사님들은 뭐라고 그래? 라면서 교회의 얘기에 귀를 기울였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보십시오. 아무도 교회를 주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말씀에 근거하여 그 이유를 압니다. 안타깝지만 인정하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여호와 하나님을 멸시했던 대가입니다. 우리가 자초한 것일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묵상 교제의 제목도 사랑하시는 하나님, 멸시하는 백성입니다. 신명기의 유명한 말씀 잘 아실 겁니다. 예수님도 이 말씀 인용하셨어요. 신명기 6장 5절이죠.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빛과 소금 가족 여러분, 하나님이 성경에서 많은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도 아니, 간단하고 단순합니다. 사랑하자입니다. 서로 사랑하자입니다. 나는 너희를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너도 나를 많이 많이 사랑해다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바입니다. 그 증거가 뭡니까? 우리는 증거도 있어요. 로마서 5장 8절이지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예,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사랑의 확증. 예수님으로 충만하시고 하나님을 듬뿍 사랑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 깨닫기 원합니다. 주님이 보시는 곳에 우리의 눈길이 머물고 주님이 안타깝게 여기시는 곳에 우리의 발길이 닿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주님을 멸시하지만 우리는 주님을 높이고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향하여 그리스도가 왕이시라 선포하는 주님의 자녀여 용사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